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참 소망과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엘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우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 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르기로 맹세하니 그들이 명세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물러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애통하며 빵도 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칙령이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 공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관리와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의 모임에서 내쫓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홉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앞 광장에 앉아 그 문제와 쏟아지는 비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백성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므로 우리는 밖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 우리 관리들을 세우고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모두 각 마을의 장로와 재판장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오도록 해 이 문제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반대한 사람은 오지 하셀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 사람, 레위 사람, 사프대 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님 축복합니다.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무리가 다 모여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지막 불꽃처럼 일어서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지도자들부터 앞다투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하면서 타락과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에스라는 두 가지 큰 파트로 나누는데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 기한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예배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예배자의 삶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룹바벨의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강력한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할 사람들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곳은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무가치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인생 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라는 고통과 아픔으로 폐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믿음의 1세대들이 일어나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부흥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믿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교회에서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쉽지만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통해와 자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복은, 그 통해는 결국 살리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앞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의 통회함과 자복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이 아닌 우리를 영생으로, 죽음이 아닌 새롭게 하고 살리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각성은 그래서 확산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그 영혼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돌이킴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확산되는 거예요. 회복은 확산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통회와 자복을 할 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그것은 그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마음을 돌림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통회와 자복은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푸념이나 여러분의 애통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헌신해서 참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사무엘을 여러분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백성들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탄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 마음에 속상하고 분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결단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서야 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당한 입장이고 나는 괴로워하는 입장인데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속상하고 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희를 위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결단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을 규명하고 죄를 드러낸다고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돌이키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게 보면 집안 살림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도 참 많이 굉장히 훌륭하고 새벽 기도부터 뭐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하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오고 참 저도 제 아내에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안 정리를 잘 못하세요. 이게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항상 제 몫입니다. 항상 제가 가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걸레를 들고 닦는 사람입니다. 잔소리한다고 그 집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 아내에게 주지 않은 은사를 잔소리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럼 걸레 드는 사람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바람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보호막과 같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리리라 하십니다. 역대하사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는 그래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그 인생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중단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며 예배 공동체를 세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많은 가증한 일들을 서로 행하여 죄에게 먹혀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해서 여엘의 아들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음성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 소망함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서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이 상황에 모여있는 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정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학습된 무기력감과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자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내가 대대파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잘 표현된 미사오그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영혼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맡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해석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른 뼈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성과 상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레위도 아니었어요. 그냥 귀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아직 소망이 있다. 너의 자녀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로 망가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역사 고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깨닫고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후회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죄를 끊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앞에 빠져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낭망할 때, 죄가 스물스물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소용돌이쳐서 불안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죄가 그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낭망함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죄에게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마음이 분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그것은 내가 상처받은 거지만 여러분, 그 상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람을 낙심시킨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필요하다면 매일 매순간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을 거부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우리의 잘못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시작은 나의 통회하는 눈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것이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의 예표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지만 그 이후에 홍해는 다시 닫힙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우리는 다시 돌아가리라 하지만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였냐,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회개의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나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입술에서는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선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실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죄, 밖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죄, 그 죄와 싸움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죄를 떠나 돌이키고 이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공생애를 첫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시작됐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 그것은 이미 죄악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과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이것은 내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죄에게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염려는 불신이었습니다. 나의 낭만감과 좌절은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자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떨림으로, 두려워함으로 나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너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 너 자녀에게 소망이 있다. 너 가정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녕 그들이 살겠느냐? 정녕 너희가 살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자녀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가정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기도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소망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로 기도로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거룩한 역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죄로 망가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역사에 고리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 하나님의 회복의 고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사무엘처럼 때로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속상하고 배신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빛 가운데 머물므로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전쟁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